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을 알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기생충과 같아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의를 취하고 살던 사람. 이름은 게오, 성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또 이 인물을 알겠습니까? 손찌검을 당하고 동네에서 버림을 당했고 더러운 계집, 몸을 팔아 돈을 벌다니.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제 이름은 안 나와요. 간음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사람에게 선한 변화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된 얘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변화보다는 변질되어 있고 성숙보다는 이제 비성숙한 존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하고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교회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문 말씀도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지 않은 옛사람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죠. 허망함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계약은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다가 허망함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계약은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즉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하면 예, 아멘.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또 안내, 밥을 퍼주는 사람들,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 등등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맡은 직분,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위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망한 자다, 아직도 옛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덜 돼서 변질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숙이 없고 성장만 노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 미국의 템플대학의 코넬 박사는 4,000명의 거부를 연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째, 그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총력을 기울인다. 둘째로는 만세에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셋째, 그들은 일이 안 될 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부되는 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영적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되고,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총명이 없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첫 부분을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둠을 뜻하는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지적으로 어두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눈으로 보지만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을 갖다가 어두운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사건과 그 사물을 볼 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어두운 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방 이거 하나님의 나팔소리구나, 사인, 경고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건과 그런 이제 사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 사건과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면 총명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태산 같은 지식을 쌓아놓고 있고 궁궐 같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아주 어두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만 잘 들고 새벽에 촛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아주 총명한 자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늘 문제잖아요.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죠?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있는지라 나쁜 짓을 하려면 마침 그런 일이 하나 생겨요. 마침 그렇게 나쁜 짓을 하도록 찬스가 준다 봐요.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요나가 마침 다시 쓸어가는, 지금으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배에 올라탔죠. 근데 노도 광풍이 불어와서 이제 이 배가 이제 바다에 삼킴받으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요나가 금방 그런 사건과 사물의 형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깨달아요. 그 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어두운 자가 아니고 총명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 풍랑은 나 때문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다에 던졌죠. 그래서 풍랑을 잠재우게 되는 것이죠. 큰 물고기인데 고래일까요? 성경에 고래라고 없으면 없는 줄 아시면 돼요. 그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성경이 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는 왼쪽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예수님 부쪽에서 이쪽이 또 오른쪽인데 왼쪽인지 오른쪽 하늘나라 올라가야 아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주의 종에게 묻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왜 물어요? 그냥 구원받은 강도가 있다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큰 물고기니까 잘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풍랑을 잠재웠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면 다 운으로 돌리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 그거 옛사람이에요.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꿈자리가 좋다, 꿈자리가 사납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건에 당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줄 압니다. 성도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명이 없는 것이 옛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옛사람이 있는데 18절 보세요.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여러분, 무지는 죄 같지 않지만 큰 죄예요. 무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상 무지는 모든 죄의 근원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의 목적과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좋은 시간과 젊음을 다 허비하고 이마에 주름이 늘어갈 때쯤에 그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걸 우리 후회를 하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을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의 치명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정력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유행사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드라마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이 틀리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동성애를 하지 말라. 성경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지 말라, 남색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기준이 필요해요? 성경이 기준인 것이죠. 성경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어떤 교황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없는 거예요. 성경 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원칙을 세우고 총명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준이 없는 자가 무지고 그 무지가 죄의 치명적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나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큰 집에 살다가 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 있는 사람들 보죠? 그죠?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교육학자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청와대 장관도 있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고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류대를 나오고 아무리 인류 기업을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두우면 무지한 자야.
그래서 기준이었기 때문에,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죄의 치명적 결함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대통령도 조그만 감방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 무지해서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굳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18절 말씀 보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 뜻으로 보면 석회석으로 마음이 단단히 굳은 것, 석회석으로 마음이 이제 단단히 굳은 것. 이제 여러분들 콩쿠리가 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겸손이죠. 가끔 선한 고집도 필요하고 거룩한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해피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왕따가 될 필요는 있잖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만 나의 삶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왕따가 돼야지, 나의 삶 때문에 버림받음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들 중에는 아주 구제불능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외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외로운 존재하고 고독한 존재는 달라요. 외로운 존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독한 존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독한 존재로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외로운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굳은 마음, 교만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나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핸들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다.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 그래서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깊은 계곡 속에 하늘에 많은 이슬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맺게 되고, 우리가 겸손할 때 축복의 소낙비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탕함이 있어요. 이게 옛사람인데 19절 보십시다.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여기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자기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런 것들은 좋죠. 어느 선교사가 그런 책을 썼는데 꼭 읽어보세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요새는 가정도 내려놓음, 그런 책도 나왔어요. 자기를 이제 내려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권리는 포기하면 좋아요. 오늘 어떤 분 직분을 세워놨더니 예산 올려달라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권리 주장은 한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름은 소이고 성은 양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부 부장 세워놨더니 청년부 당장 예산을 올려달라고 나보고 그냥 회계주사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그 거룩한 열심이 좋은지요. 그거 예쁜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아주 예쁜 거죠. 그거는 자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우리는 권리를 내려올 줄 알아야지 자기를 포기를 하면 안 돼. 자기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도 포기하고 양심 따라 사는 것도 포기하고 상식과 법을 지키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말이죠. 목사가 그러고 말이죠. 장관이 그러고 대통령이 그러고 말이죠. 집사가 집을 사러 다니면서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방탕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를 새롭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방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특집을 지금 몇 가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했어요. 이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다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이 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단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조성호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방글라데시 가고 뭐 태국 가면 그 말을 잘 이렇게 그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올해에서 새해로 이렇게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2년을 보내고 전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내고 전년을 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또 첩을 많이 둘 때예요. 첩을 많이 둬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인조할 때니까 그 말이 또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2년을 버리고 전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그냥 아멘 그냥 남자들이 맨날 졸다가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건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을 보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인 절제를 가지고 아무리 인격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은 절대로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 어떤 도덕도, 어떤 철학도, 어떤 드라마도, 어떤 유행사조도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실 때 새롭게 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옷을 입고 헌옷을 벗어버리기를 지금 원하잖아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헌집 주고 새집 갖는다는 거 알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헌집을 버리고 새 집을 갖기를 원하고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벗기를 원한다면 신인 협동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놓고서는 아무런 자기 의지나 노력과 수고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행함이 있고 나는 나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새벽기도 나오고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한 번 더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만, 신인 협동설이 돼야만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고치고 옛사람 떠나고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변질 안 되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기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믿음이 오고 새 소망이 오고 새 축복이 오고 새 형통이 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새 기적도 오고 새 성공도 온다고요.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새로움이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나가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또 더러운 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런 옛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의 허망한 것들을 또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방탕한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서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릎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2018년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으로 이제 무근해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내가 헌옷을 주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